구속사 언약 27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언약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다윗 언약만 12번이나 했습니다. 언약을 맺기 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기 직전의 상황과 배경과 상황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후의 상황들, 사무엘 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소상히 살펴보았었고요. 언약을 맺은 이후의 상황들, 언약 체결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과 효과에 해당하는 내러티브들을 또 다윗 언약을 배우기 전에 먼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 언약의 본론인 사무엘하 7장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다윗 언약은 일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미처 나누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더 나누고 싶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샅샅이 다 나누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설교의 지금 우리가 설교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닌 그 좀 애매한 지점에 있거든요. 근데 설교의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성경 공부로 하면 또 예배 온전성에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애매하게 좀 위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설교로 하게 되니까 다윗 언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아주 샅샅이 낱낱이 나누지는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나누게 될 구속사와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그때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윗 언약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다윗 언약의 핵심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 언약도요, 본문 안에서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이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다른 여러 말씀들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혹 누군가가 다윗 언약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질문을 받을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다윗 언약이 어디냐 이렇게 혹 물어본다면 사무엘하 7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 언약이다, 핵심 본문이다, 아예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세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이렇게요. 아예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7장 11절부터 16절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이렇게 다윗 언약이 이게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아예 암기를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제가 그 12회에 걸쳐서 했던 그 언약의 본질과 핵심 요소들과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맺기 위한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했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들이 쫙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지난주 설교에서요, 의미론적으로는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미 좀 먼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연속해서 다시 들으시기 바래요. 연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락이나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정확히 지난주 설교와 연속되고 반복되고 중첩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다윗 언약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다가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 의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각인시킬 수 있을까, 기억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광고 카피까지 이제 끌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야 너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은 그 의미는 기독교 신앙과 가장 먼 이야기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자, 좋은 교회 만들어내자, 이런 거,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선악과예요. 기독교는요, 거룩하고 전능한 존재의 영향이나 도움을 받아서 그 존재를 따라 스스로를 깎고 내 힘으로 스스로를 깎고 다듬어 나가는,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잘 다듬어진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뒤지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자료를 찾다가 한 교회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는데, 그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 시국에 모두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뺀 건지 보증금을 뺐는지 그걸 뺐대요. 그거 빼서 매달 얼마씩 성도들한테 나눠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기독교 뉴스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그 세상 뉴스들에도 무슨 교회 건물 팔아서, 건물이 없거나 조그만 건물인데 하여튼 그거 팔아서 성도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준다. 왜 이런 거 하겠어요?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건물 팔아서 그거 막 재산으로 막 아웅다웅 가지고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풀어서 나눠주는 곳이 교회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우리 예수의 교회도 그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기독교적이고 아주 그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아멘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주여 주여 하실까요? 어떠실까요? 이 논리는요,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있습니까? 야, 우리를 본받아서 이 건물만 크다랗게 쌓고 있는 이 돼지들아, 우리 교회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 재산 나눠줘라. 착한 척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서 사실은 남 죽이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박수 쳐주죠. 훌륭한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이 교회들아, 니네 건물 키우느라고 정신 힘쏟지 말고 저 모습을 본받아라. 그게 교회 아니냐?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라고 막 빌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아주 마귀적인 거죠. 마귀적인 거. 선의로 위장된 마귀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기독교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겁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역설적이게도요, 가장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된다. 이걸 믿고 이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핵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 이렇게 언약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고 한 집.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겠다고 한 집은요,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었어요. 건물로서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그 요청을 수용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그 성전은요, 그 성전의 궁극적인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속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화로운 대저택 같은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보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 성전을 보고 구약 교회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1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그 집은 다윗 왕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세워질 다윗의 나라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나라는요, 영적인 다윗 왕국이었어요. 다윗 왕국,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는 신약 교회, 우리죠. 신약 교회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부활을 통해서 새 몸을 입고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몸을 입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셨던 게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어주시는 집, 진짜 성전은 십자가로서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도, 바로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수님의 몸, 은혜로 세워진 성전인 것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기억하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 언약의 약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 언약은 왕권을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는 언약. 자, 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반절 말씀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왕권,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움으로써 진정한 왕에 대한 언약을 수립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우리한테요. 여러분한테요. 이 모든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한 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모든 내용들이 다윗 언약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약이 사실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 언약은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언약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리라.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수행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치렀던 모든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맺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궁극적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지게 되는 인류 최대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는 전쟁, 그럼으로써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와서 의인으로 만드는 전쟁입니다. 그게 십자가 전쟁이에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걸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의인입니다. 이미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 전쟁의 승리를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는요,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요,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로서 그것을 다시 한번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고백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인 거죠. 또 본문 11절 말씀에서도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멸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안식.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요, 우리가 교회가 성금요일이다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이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쓰셨습니다.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서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죄의 종으로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결제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책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걸고 치르는 이 마귀와의 영적 대전쟁의 왕이자 대장으로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그 외침은요, 전쟁에 패한 그 실패자의 어떤 마지막 헐떡거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을 말하거나 이런 걸 말할 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폐가 찢어졌으니까, 물이 다 쏟아져 나왔으니까 막 성대가 펄펄 살아서 외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서 뭐 핑계하고 변명하듯이 하는 것이 아닌 그런 헐떡거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중요한데, 의미가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이 대장이 적군의 퇴각을 보면서 외치듯, 승리를 외치듯 그런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음성은 작고 비루했을 수 모르지만 그 외침은요,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시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내하며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요, 사실은 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죄의 불순물이에요. 죄의 불순물이자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짓눌려 사는 이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성취, 구속의 성취의 복음입니다. 언약을 약속 그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복음. 십자가로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이루어서 넘겨주신 그 의를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의가 죽음의 방불한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서 바꾸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 짓눌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요,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까? 몇억, 몇십억,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도요, 그거 잃게 될까봐, 손해볼까봐, 죽게 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게 뭐 물질이든 마음이든 손해보는 거,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내어주지 못하고. 또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언약 안에 있지 못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은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형제와 이웃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사족을 붙이자면 10여 년 전만 해도 여기서 죽이는 것이라는 표현은 약간은 수사적인 표현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질이 돼서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라는 이 죽임이 단지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육신의 그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흔해져 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도 기독교인들이 언약 안에 더 단단히 서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진정한 두려움. 저주에 대한 두려움, 그 저주에 심판하는 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죄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을 되살려내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세 번째, 한 곳을 주어 평화를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더는 열방의 침입이 없는 곳,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으로 우리를 모아서 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넣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귀들의 의심의 불화살이라고 하죠.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고단한 삶에 때로는 짓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두려움에 노예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안식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제라라는 단어죠. 후손이라고도 번역되는데 많이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합니다. 씨, 자손을 주겠다 언약 주십니다. 이 자손은 1차적으로는요. 이 다윗 언약에는 1차적인 성취와 그 궁극적인 성취, 이게 그 핵심, 그 다윗 언약만의 독특한 핵심인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그러나 이것은 예표예요. 솔로몬은 예표입니다. 진정한 왕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주겠다 하는 예표입니다. 마태복음이 고백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그의 나라, 주의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옮겨 심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겠다, 옮겨지게 하겠다 언약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 교회죠.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해 주십니까?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견고하게 해주겠다. 나라를, 씨를 주고 성전을 주고 나라를 주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세워졌어요. 오늘 그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구약 전체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약속 그대로 오심으로써 비로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윗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구속사 안에서 그리고 언약 안에서 선명하게 잡히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성전인지? 자,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6장 19절 말씀입니다. 뒤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값을 주고 산 성전이래요. 피값으로요. 교회는 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훗날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뺏겠다고 반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합니까?
뭐 적절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피난길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아팠겠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속에서도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한가,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고 오늘날 또 복음이 희석되면 복음이 없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살해요. 조선시대가 최고 그 폐악이 뭐였냐면 사람을 쉽게 죽이고 쉽게 죽었어요. 술 먹고 기분 나쁘다고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아이고 쯧쯧쯧 그리고 그냥 뭐 쉬운 일로 여겼다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복음이 역사할 때는요 이런 일들이 사라졌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다윗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죽어도 뭐 그럴 수 있겠지. 우리네 감성으로 하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다. 비참한 속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피난길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야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피난하는 그 다윗의 행렬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3편 말씀인데 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세상이 사방팔방으로 나를 죽일 듯이 에워싸고 그래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그렇게 에워싸 징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위,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히는요 단지 시간적 차원에서의 영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원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지전능함으로 밀도에 조금도 흐트러짐도 없이 그 희석됨도 없이 동일하고 한결같은 전능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 주시겠다라는 게 이 영원이에요. 그냥 단순히 시간이 길게만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확실하게 지켜지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 그 후손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성경 신학적 그 성경 공부처럼 풀어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다윗 언약의 적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다윗 언약의 효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아무튼 이렇게 다윗 언약의 특성 또는 적용,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을 부자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언약 문구죠. 언약 문구. 언약의 핵심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부자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윗의 후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합니다.
셋째는요, 다윗 후손에게는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다윗 후손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시리라. 좀 더 약간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윗 언약의 특성 첫 번째 부자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후손 우리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부자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부자 관계로 우리가 엮이게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코 끊어지지 않는 관계, 절대 버려지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뭡니까? 최고의 저주가 뭐예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혹시 눈에 보이는 호적에서는 팔 수 있지만, 그러나 부자 관계라는 그 피로 엮인 관계는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자 관계로 엮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언약의 영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부자 관계는 1차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관계로 성취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을 낳게 되는 것은 예표였다고요. 궁극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은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와 연합한 자, 즉 교회가 언약의 대상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 특성 두 번째는요, 채찍과 징계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도 이미 몇 주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들이기 때문에, 부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다. 징계한다. 아들이 아니면요, 징계하지 않아요. 잘했다라고 얘기하죠. 내 사람이 아니라면 혼내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채찍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아요. 내 사람이기 때문에 욕하고 징계하고 채찍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더 그러시죠. 이것 역시 영원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시대는 부모가 자식 혼내는 걸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나쁜 걸로 여겨요. 그래서 아이들 회초리로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부정적으로 여기다 못해 막 혐오스럽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 비인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개인적인 얘기지만요, 제 주변에도 그런 걸 막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 지는 아이 어떻게 키워나지 제가 한번 봤더니요, 어느 날 솔직히 고백하더라고. 저도 우스갯소리로 우리 주신이 주은이 아기 때 새벽 2시에 자다가 깨가지고, 참 애가 하나면, 농담이지만 애가 하나면 엄마만 일어나면 되는데 애가 둘이라서 둘 다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일산으로 사역 갔다 와서 또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또 평일에는 의정부에서 안양으로 갔다 와서 몸이 이제 그때 젊은 줄 알고 10kg짜리 가방 들쳐매고 버스 타고 5시간 왕복해가지고 와서 밤에 이제 애들 분유를 먹이는 거죠. 그런데 거의 이제 애도 빈사 상태고 아빠 엄마도 거의 뇌사 상태예요. 이렇게 분유가 애를 먹이는 건지 애가 분유를 먹이는 건지 모르는 상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였어요. 기계적으로 먹였어. 그러면 이제 트름을 해야 자는데, 애도 자고 아빠 엄마도 자는데 트름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를 등을 톡톡 두드려야 되는데 잠결에 사정없이 그냥 등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고 사는 건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어쩌다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양반이 애들을 회초리로
미리미리 때려야 됩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5살 전에 다 때려놓으면 이제 때릴 일 없습니다. 막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극도로 막 혐오스럽게 듣더니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애가 밤에 잠을 안 자서 애기 뺨을 때렸다고.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때 괜찮다 이렇게 위로받고 싶었겠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럴 때는 그러면 다음엔 엉덩이를 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쥐가 때려놓고 나를 또 혐오스럽게 제가 지금 그 아이 훈육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엉뚱한 얘기로 갔는데 아이의 훈육 이 원리도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적당히 세금 떼어먹고 적당히 남이 등 쳐먹고 적당히 그냥 받는데 못 본 척하고 적당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이러고 살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제 팔불출처럼 제처 자랑 하나만 할까요? 제가 이제 공장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역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만두기로 했잖아요. 그만둘 때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뭐죠? 그만둘 때 받는 그거? 퇴직금 말고 한 2-3달 놀면 받는 거 그거.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양심에는 이 실업급여를 달라는 말을 제 용기, 양심보다 용기라고 할게요. 제가 소심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만두면 다른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소심해서 실업급여를 달라 소리를 못 하겠는데 근데 제 처와 아이들 제 뭐 자식들 이렇게 딸랑거리 애들 보고 있으면 다만 어디 가서 몇 푼이라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모순 속에서 몇 개월 막 갈등을 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처가 실업급여 달라고 하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진실되게 가자. 제 처한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어요. 등치 때문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막 엄청 커 보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외쳐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죠. 그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비단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건 순리적인 일이지만 비합리적인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면 그거 쉽게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남 등쳐먹으면 됩니다. 제일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등쳐먹으면 됩니다. 내 형제, 이웃 등쳐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자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부자 관계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채찍을 통한 징계와 같은 삶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우리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성경에서 그 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채찍이 뭡니까? 이게 복수예요. 사람의 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매와 그 다음에 원어로 하면 아담의 아들들의 채찍입니다. 사람들의 매와 아담의 아들들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는 거예요. 징계의 방식. 성도는 겸손하게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특히 그 말은요. 쓰죠.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이죠. 겸손함. 듣는 것. 잘 못 되는 경우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항상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경우. 가만히 보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특히 전문가의 말을 안 들어요. 나라가 반드시 망하는 경우를 보면요, 전문가의 말을 안 들어요. 전문가의 말을 안 듣고 듣고 싶어하는 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나라든 가정이든 사람이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진 성도가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매와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이고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영원성입니다. 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성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을 길게 늘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이자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완전한 상태로 영원히 가게 하겠다. 끝까지 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은총입니다. 본문에 은총이라고 나와 있는데 헤세드죠. 헤세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인데,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근데 어떻게 인격적이고 성실하게 사랑으로서 그 뜻을 이루어내 주시겠다라는 게 헤세드, 은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쫓지 못하며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지경까지 가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그 인간됨의 그 한계를 뚫고 나아가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신선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우리를 당신과 묶어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성도의 복입니다. 자녀됨의 복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는 언약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토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기쁨과 평강이 넘침으로 점점 더 은혜의 삶을 사는 복된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